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맞는 말이 뼈를 때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옳은 말로 충고를 하는데 분명히 그 충고는 옳은 게 맞는데 듣는 내 마음은 너무 기분이 상하고 또 어떤 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 뼈를 때린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옳은 말인데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밤에 늦게 다니지 말고 꼭 일찍 들어와. 그거 옳은 말이잖아요.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 자녀를 걱정해서 부모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은 싫어해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꼭 안전운행하고 절대로 과속하지 말고 정말 조심조심 해야 돼. 옳은 말인데 남편은 그런 말 들으면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옳은 소리 듣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옳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면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굉장한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부자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 어른들 다 포함하면 좋기 10,000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 실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면 싫어하여라는 말이 끝에 나옵니다. 뭘 싫어했느냐면 그 말씀 잘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그런 말 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얘기 꺼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 꺼내려고 하면 하지 마. 교회라든지 목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 말 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이러면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며, 어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없던가요?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교인들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회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또 예수 얘기해, 더 이상 하지 마, 예수 얘기 질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진리인데 그들은 진리답니다. 여기서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싫어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으니까. 어떤 육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육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예수님 때의 어떤 배경을 먼저 좀 알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소위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등 기적을 행하기도 하니까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이쪽에서 마구마구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괴수가 죽고 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하나로 본 거예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 사람도 죽고 나면 끝날 거다. 그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는데 그러면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 들리면서 그 갈릴리의 시골 출신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그렇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낀 겁니다. 어떤 위협을 느꼈느냐면 우리들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종교를 책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의 이 그룹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종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면 우리 사람들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 관심이 없고 오직 내게 유익이 있느냐 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이야기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부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잘 살고 그러면 나는 만족이야.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뭐 영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골치 아프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그냥 나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오늘 본문에 뭐 부활이라든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두고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기 보면 빛이라고 나옵니다. 빛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오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걸 싫어한다. 왜 싫어한다고 나와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걸 적절히 즐기면서 괜찮았는데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우니까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의 신, 그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말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면 그냥 싫어,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뒤에 이 어둠의 영인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싫어요. 그게 해결돼야 돼. 그게 그 마음에서 그게 해결돼야 된다고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전에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러면 됐어요, 싫어요, 그랬던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수용 장로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얘기 싫어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던 분들이. 그런데 그랬던 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부활 그런 거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믿는 자가 많으니, 여기 믿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 믿는 자들 중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수 얘기하지 마요, 부활 싫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5천 명이나 믿고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만둬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소망이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 더욱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지체 부자유자가 걷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이 지체 부자유자를 걷게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질문을 제자들은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얘기죠? 하고 바꾸는데 9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제자들이 당신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하고 질문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치유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같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10절에서 우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예수 이름으로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달라지게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신학의 사조입니다. 이 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인정,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인정.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은 알아서 자기가 돌아간다. 이 역사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설계하고 설계한 대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신론자가 있는 거예요. 전 이 사람들을 이신론적 기독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자기가 연약하고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신론적 기독교인이 현재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나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나의 구원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아주 친한 친구 중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목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큰딸이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였고 그 밑에 동생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빠, 엄마 천국 갔겠지? 그럼. 엄마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이 사모님도 목사님도였거든요.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엄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겠지? 그럼.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됐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우리 엄마 만나겠네? 그럼 됐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까지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의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의 너무나 슬픈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주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들보다 걱정되는 게 딸이었어요. 딸이 아들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데려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아이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좀 헤아리고 싶어서 일기장을 몰래 봤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우리 엄마를 데려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딸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하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선교단체에서 중국으로 선교 가는데 이 아이를 꼭 가자고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빠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 중국에 15일 동안 갔다 왔는데 아주 그 오지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딸이 아빠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슬픔을 덮었어. 이 아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묻지 않았고 딸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 딸이 아주 강건하게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말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6절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잠깐 보실래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끝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과 이 말씀을 기점으로 볼 때 불과 2달 전쯤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듯 자기도 죽일까 봐 자기도 목에 가둘까 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2달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4장 뒷부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거든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부활 같은 얘기 하지 마. 그러는데 풀려나자마자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담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계속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 안에 오셔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이끌어가며 그에게 힘을 주며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를 이끌어간다는 걸 확신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안에 살아있으니까 베드로는 담대하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걸 누려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요, 집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춧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머릿돌 개념이 아니라 그 집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에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이 때로는 쓸모없다 그러고 버렸던 돌 중에 어떤 집에 머릿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다 하고 십자가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 이 머릿돌은 그 건물을 든든하게 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든든하면 그 건물이 든든한 거고, 머릿돌이 빈약하면 그 건물은 위험해요. 풍파가 일어났을 때 무너지기 쉽거든요.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마 인생의 집을 3분의 1쯤 지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3분의 2쯤 지었겠고, 저보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지었겠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집을 짓는 건데, 여러분 이 인생의 집의 기초 머릿돌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은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망하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재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끝내 단단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의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이 유명한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특징은 진리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꼭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진리고, 구원도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구원이면 그것도 구원인 거야. 뭐 하나라고 말하지 마. 이게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그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진리를 상대화하고 무엇 하나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틀렸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정확히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말을 해야 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저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면 반대하는 게 틀렸다고 말을 해요. 반대하는 게 틀렸다고 말을 해.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나중에 틀렸다고 말하고 그러면 이걸 잡아가고 벌금을 내리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도 혼동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내가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준 길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가 그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고 그 마음이 바다보다 넓은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딱 좁혀서 하나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다른 종교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당연히 구원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독교도 교회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 뭐 그냥 구원 비슷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지만 기독교와 기독교 외의 타 종교가 구원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 모든 타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수행해야 된다. 수행. 여기 행자가 행한다는 행자예요. 행한다. 또 어떤 종교는 고행. 거기도 행자가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선행. 그것도 행한다요. 전부 다 모든 타 종교는 다 행이 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 왜냐? 자력 구원이니까.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환자가 누워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꼼짝을 못해. 벌써 몇 년째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당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수행해라, 고행해라, 선행해라. 그분 꼼짝도 못하고 목숨만 붙어 있는 분에게 당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분들은 애초부터 구원이 포기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 사람들은 포기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폭력이죠. 만약에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리요. 기독교는
타종교와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구원에 대해서예요. 기독교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 모든 타종교가 자력구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타력구원입니다. 타력구원이 뭡니까? 애초부터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넌 틀렸어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력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구원을 위한 길이요, 구원을 위한 진리요, 구원을 위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신 주님이.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진리라고 봐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나로 말미암는다면, 나를 믿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것도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주신 이 구원의 길, 우리 모두 다 받고 지금 싫어하는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